예, 오늘 또 성령의 열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많이들 안 구절인데요.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여기 이제 4가지 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포도나무로, 이 나무는 이제 포도나무로서 비유를 주셨는데, 참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우리 예수님을 믿은 지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지로서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죠? 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당연히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애초에 이제 있었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하나의 지금 주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 가지들은 그 본통인, 본 몸체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속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이어가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예, 이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지는 그 몸통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바이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머문다, 거주한다는 뜻인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도록 자동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가 될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다 잘라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아예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가지들인 항상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아서 불태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열매를 원래는 맺지 못하는 존재들인 우리가 다른 나무에 있었던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접붙여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래서 다른 나무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우리를 더 붙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우리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가 뭐 잘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통 그 몸체인 나무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더 부연해서 7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것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제 동시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들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뭐예요? My words. 네? 그게 말씀이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이건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 사실 당연한 거라는 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얻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거죠.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포도나무로서 비유를 주셨지만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에 대해서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는요, 애초에 좋은 나무예요. 그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우리 찬영 형제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예. 자, 어떠한 나무에 포도가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그건 무슨 나무예요? 좋은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입니다. 감이 열렸습니다.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가 사실은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좋은 나무에서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나와요. 나쁜 나무에서는요? 나쁜 열매. 변질된 나무에선 변질된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나무에서는요? 은혜가 나옵니다. 자, 그런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죠? 선하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그분의 나무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거기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농사의 과정에서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농사로서 우리를 다루시고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농부거든요. 거기에 어떤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본질상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대동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도 이 말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봐요.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는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무가 결국 자라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요만한 무슨 묘목이 열매 맺는 법 봤어요? 아니죠. 충분히 그것이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농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의 하나의 결정체라는 거죠.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서도 자라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물로서도 지어져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어졌고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늘어난다고요. 풍성하게 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는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뭔가를 맺어야지 하는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농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좀 늦게 열매를 맺는 아직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좀 형편없다가 나중에 풍성하게 되는 나무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앞구절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인데 디바인 네이처라고 되어 있는 이제 스펠이 잘못됐네요.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디바인이라는 건 이제 그 신성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그런 개념이에요. 신성적인 그런 어떠한 본성,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고 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본성을 맛보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이루고 산다라는 뜻을 5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덕을 갖게 되고 또 덕에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지식에서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것이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8절로 이어져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속성들을 누림으로써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결국 나 자신이 영광 받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을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10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자,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선한 행위들이 있죠. 아까도 본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요, 지속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것은 계속 배워져야 되고 또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디도서 3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선한 행위를 뭐요? 지속,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한번 했다고 해서 난 끝, 이제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선한 행위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또 읽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그렇게 해야만 이 선한 행위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배움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자매들 이런 거 맨날 배우고 한다. 맨날 저 말씀 똑같은 거 왜 맨날 말씀하죠? 왜 이렇게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배워서 이런 선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만 막 늘어나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난 이걸 알아 하고 우쭐대는 게 아니고 이런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삶,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계속 그것을 배우고 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여져야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실제로 내 몸이, 육신이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에 계속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들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속한 것들,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들여지기 위해선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요? 열매 없는 일들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 없는,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빨빨대고 그냥 하는 친구들과의 그냥 수다나 떠는 그런 모임.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돌아오면 허전해요. 내가 왜 거기 있었지? 회식 장소에서 부어라 마셔라 건배 하면서 지화자 하고 있는데 술잔을 아니더라도 거기서 구색을 맞춰주고 있다 한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건 어둠에 속한 일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뭐 하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어디에 참여해요? 오늘 기도 모임 가야지. 오늘 성경 모임 배우는 데 가야지. 오늘 형제자매 만나서 교제하러 가야지. 이런 모임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그렇죠? 결국 우리를 합당한 일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영역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그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해서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고, 레이버입니다. 수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고는 뭐가 하는 겁니까? 이 레이버라는 뜻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뭐가 하는 일이에요? 육이에요. 육이 수고하는 거예요. 예? 육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몸을 놀리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고, 예? 사람들을 돕고, 그죠? 그런 것들. 그게 수고라고요. 그게 레이버라고요. 그게 노동이라고요. 그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처럼 농사의 일과 생각하면 연관해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 요즘은 디지털 뭐 그런 거 있죠. 뭐 스마트팜이야. 그래갖고 알아서 딱딱딱 저기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물 주고 뭐 해갖고 당 영양분 주고 알아서 커 이래요? 아니에요. 그거를 맞춰 놓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요. 관리해야 되고 물이 부족하네 물 채워놓고 뭐 잘 돌아가나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스마트팜이 발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농사의 일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괴롭고 정말 슬픔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뭘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복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열매죠. 눈물로써 고생하고 씨를 뿌리고 함께 항상 그것을 위해서 신경 쓰면서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 그것이 참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구절은요, 10편 126편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눈물의 시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온통 황폐해져 있다고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다시 그걸 개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씨들을 뿌립니다. 이것이 언제 얻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약과 소망을 가지고.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면서 씨를 뿌리겠어요. 그 눈물의 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놀랍게도 그 황폐했었던 땅이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예전에 가졌었던 눈물을 다 잊어버리고 씻고 이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고생 없는, 수고 없는, 눈물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얻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의 분명한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수고가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항상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뭐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자동으로요?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회전의 그것을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저도 농사 안 해봤습니다만 농사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봄에 심고 계속 물 주고 가꾸고 하면서 어쨌든 지극정성을 들여서 수고를 해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인내해야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도 있다고요. 이게 3년이나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야 이거 싹 갖다가 그냥 불태워버려 이러잖아요. 근데 신실한 종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만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그때 가서도 열매를 안 맺지만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예청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 농사의 일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들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단련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어떠한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거예요. 항상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모든 게 편해갖고 그냥 쩍쩍쩍쩍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해요. 칙칙질 하신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슬픈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나가고 달게 받고 그것을 나의 어떤 영적인 훈련으로 삼고서 계속 단련해 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하나같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겪는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이 방법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아픔도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영적인 훈련으로 삼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견뎌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실 분입니다. 그렇죠? 자, 7번째. 지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래로서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요. 낭망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포기할 때도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예? 물론 육신이 힘들고 낙담이 되고 지칠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한 그러한 정말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쉽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그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 일하신다고요. 그때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성령에게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고요. 8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여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또 그 심리학에도 나무와 이런 이 관계에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양분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물이에요, 물. 물을 안 주면요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이 생명의 물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풍성한 물을, 그 물의 자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물이 잘 스며들어서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땅, 그 물가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은요 그 자양분이 뿌리로부터 쫙 물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은 해에도, 가뭄이 들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일이 그쳐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의 그러한 자양분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진짜 그러한 비유를 결국 물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 지금 비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예?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기죠. 예?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 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신뢰를 두고 있으면 예?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죠. 9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 밀은요 썩어서 그 씨가 썩어서 없어져야만이 예? 거기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쭉쭉쭉쭉 자라서 줄기가 되고 풍성한 곡식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희생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그 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 씨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밀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가게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부활의 열매들이 된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새롭게 침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었던 육신의 애착들과 정욕들을 뭐예요? 그 육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은 죽었고 이제 살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항상 인정하길 원해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신 주님, 성령님께서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여러 군데의 복음서에 동일한 비유로서 나오는데 어떠한 씨가 뿌려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놓습니다. 아시죠? 그 전에 그냥 길가에 뿌려진 거는 씨들은 다 새들이 쪼아 먹어요. 예? 돌밭에 뿌려진 거는 돌밭이 그때는 좋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씨들은 그나마 땅은 좋은데 옆에 엉겅퀴와 가시나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이 세상에서 욕심과 애착들 때문에 그런 방해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고사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설명했죠. 그런 씨들을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어때요? 그 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말 좋은 밭이기 때문에 정말 쑥쑥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도 차등은 있죠.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를 소망해야 돼요? 주님, 전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마치.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지만 그것이 하트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인드의 문제라고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함에 있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마인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배워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토양,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유연한 마음이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함과 유연한 그러한 태도와 마인드,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이 곧아선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았다고, 뻣뻣하게 마음이 강팍했다고요. 그냥 그냥 딱딱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유연하게 되고, 예? 정말 부드럽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열매를 걷어가세요.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농부로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가 우리의 정말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